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은혜 받기 좋은 저녁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의 빚을 졌다, 영원의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 받고 잘 되기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그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살지요. 그러나 정작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컨셉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주위에 내 가족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영생의 혜택을 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식이 지금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가, 그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요, 얘기해 보면은 그냥 말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말로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자기의 본심이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면은 절대로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좀 이름이 덜 나도 좋다. 예. 샐러리가 좀 적어도 좋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정말로 우리 자식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진짜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가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가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다들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것 같은데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주에서 집회를 했지요. 예. 그리고 그 후로 또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그냥 바쁜 일정 가운데에 있다가 보니까 그 샤론 사모는 몸이 그냥 병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안타깝게도 나올 수가 없는 그 바디 컨디션이어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번 집회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회에 참여한 저희도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해서 무슨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만 몇천 교회가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민교회도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그런 그 교회에 다 연결해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의 권사예요. 그런데 저희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 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같은 그 구역 내에 있는 어느 그 권사의 아들이 젊은 청년인데 수년 동안을 전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 요즘 방콕 쪽 있죠. 방콕 쪽. 완전히 은둔족. 수년 동안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키가 세상에 1m 90몇이에요. 생기기는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런데 19살이나 먹은 그 멀쩡한 녀석이 집에서 수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론 아빠는 넌 크리스천이고 엄마가 크리스천이고 두 딸에다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스카이대 출신이고 아들은 그보다는 못하지만은 둘 다 셋 다 교회를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지금은 전혀 안 다니는 거죠. 아들은 국민학교 때까지만 다니고 그 후로 교회를 전혀 안 다녀요. 먼저 복음 체크를 해야죠.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항상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해 본들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가 잘 돼 본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더욱 멀어지는데 그런 치유 사역은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체크업을 했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딸들이 스카이대에 나온 것에 대해서 자랑은 하는데 딸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요청도 없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 아들을 예수님을 어렵게 믿게 영접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회개도 시켰지만은 나오면서도 뒤통수가 괜히 근지러운 거 있죠.
과연 저런 엄마 밑에서 저 아들이 교회를 나갈 것인가? 엄마의 신앙 상태를 보면은 글쎄요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였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잘 되기만. 무엇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입니다. 예, 안목의 정욕.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제 앞에서 막 그 교회에, 우리 교회도 LA에서 참여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 교회에 가입해가지고 금요에 예배를 드리라고 무슨 세일즈맨처럼 그냥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선교 사역을 많이 했나, 뭐 네트워크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했는가, 거기에 묻혀서 같이 집단상을 받는다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만나본 적지 않은 분들은 그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배에 승선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같이 그 레벨업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그런 인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또한 자녀 부모 그 문제 아를 둔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번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래 전부터 알던 분인데 아들 딸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딸이 10대 아이인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딸이 지금 그 안에 악한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I think so. 그래, I think so.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목사가 왔으면, 목사를 초대를 했으면은 그 집까지 갔어요. 그 바쁜 일정 피곤하고 여기 오기 바로 전날 저녁 늦게까지, 수요일까지 가서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이런 상태이고 그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치유해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 두 번째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부모님 다 앉혀놓고 아이에게 물어보는데 그 아이는 내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예요.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다녔고 지금 한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매주일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부모 앞에서 복음을 제시를 하는데 I don't think so. 안 믿겠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다른 얘기할 때는 대답을 잘 하는데 예수님 안 믿겠다고 고개 살레살레 들고 그냥 주랭랑 쳐요. 그 부모가 받았을 그 충격.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영혼을 구입할 수,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영혼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와 맞바꿀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온 재물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혼의 가치를, 한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의 복음만이 능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지금 얘기한 두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분들 전부 신앙생활 최소 30년 40년 한 사람들입니다. 다 큰 교회에, LA 있을 때도 여기 대형 교회, 한국에 있어서도 다 큰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제시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두 분 다 전혀 몰라요. 큰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간단한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에게요. 아주 그 플레인한 랭귀지로 뭐 미사유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다 모르면 어때요? 예. 토시까지 틀리지 않고 뭐 성경 구절을 제시한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예수를 지금 내 자식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아니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제시를 할 줄 아는지를 물어봤더니, 이야, 이건 수준이 완전히 초짜예요. 전혀 몰라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수준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 간단한 복음 제시,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확인을 해야 그 다음 넥스 스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로마 당시에 세계 제국의 한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의 중심을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뭐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미국 아니겠습니까? 뉴욕이고 로스앤젤레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런 수고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들 못지 아니하게 우리가 주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은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 주위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분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번에 저희에게 갔을 때 우리 김 권사님을 통해서 아주 쉘터를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서울에서 며칠 동안 공짜로 제공하신 고마운 분이에요. 게다가 밥까지 산대요. 그래서 김 권사님 먼저 오고 저희가 그 식사 자리로 나아갔지요. 뭐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자수성가해서 강남에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뭐 집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그만하면은 뭐 평범한 사람으로 목에 힘을 줄만 하지요. 자, 이분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와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30년을 1년에 2번씩 해외 선교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은 2번씩 국내에 이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거예요. 아로 파켓에서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의 그리고 이 재능까지 같이 기부하면서 30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거 I don't care. 30년이 아니라 30년에 10배를 더한 시간을 다녔다고 해도 벌써 말 한마디 딱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알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는 그분도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서울의 큰 교회, 예, 대한민국에서 100년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닌다고 또 자부심을 가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얼굴 낯빛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자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예수 믿느냐고 하니까. 아니 이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생면부지인 이 목사를 에게 밥을 냈으니까 저도 밥값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이 의리가 있지. 밥 먹고 그냥 가면은 나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욕할 겁니다. 만일에 저 위에 못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밥값은 하고 가야죠.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을 했죠. 인간의 영혼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탁 저한테 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굉장히 난리지가 많은 사람이니까 길게 얘기 안 하셔도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알았습니다. 짧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려는 길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있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길과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당신이 간단히 하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당신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생각은 해 보십시오. 생각은 해 보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어서 저를 탁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하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선행을 이렇게 해외 의료 선교를 나와서 많이 하니까 당신은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교회 나오라고 하느냐? 그 말은 안 했지만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다 만났는데 지금 당신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도 나와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부분은 당신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뭘 잘났다고 지금 그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다는 아니겠죠. 어떤 목사님들이겠죠. 예. 이게 수준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큰 교회에서는 그분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반절은 예수 안 믿는데요. 반절은 자기네 그 큰 교회에서. 그러니 자기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아니 교회 구원 받았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예수 믿느냐고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장로님이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만 해도 정말 그게 그렇게 허수가 많은 것은 아닐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집회에 왔던 어떤 분, 그분이 30년 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30년 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에 적을 둔 지는 30년보다 훨씬 오래됐겠죠. 그 전에는 뭐 회개도 할 줄 알고 눈물도 흘렸다는 반증이겠죠. 본인 입으로 그러세요. 첫날에는 집회 첫날에는 체면 때문에 속으로 울었고 둘째 날부터는 상관없이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우리 샤론 사모님이 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손에 그냥 그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교회에 대한 뭔가가 있었겠죠. 심한 바이어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막혀 있었던 그 심정이 하나님 말씀 하나에 무너진 겁니다. 교회에서의 잘못된 그 정죄의 메시지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형식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가 주어지면은요, 그 모든 속박을 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자기를 보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잘못된 메시지, 구약과 그 신약의 메시지를 섞는 것이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세수를 올드 가먼트에 담다 보니까 둘 다 터져가지고 쓸모가 없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뭐 30년 만에 눈물을 흘리신 그분이 우리 집회에 어떻게 우연히 왔어요. 그냥 본인이 뭐 작정하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의 반강요에서 오신 분인데, 그런데 그가 왔을 때 와가지고 무슨 뭐 특별한 오기 전에 뭐 회개를 많이 하고 와서 JHM에서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진리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니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죠. 그동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그 두드린 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의 목소리로 그것을 오해해서 그 메시지들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다우게 하나님다우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 빗장을 꽁꽁 잠궈둔 것이죠. 원수를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까 30년 동안 자기가
세월을 잊어버렸죠. 말하자면 잃어버린 30년인 것입니다. 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만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도 나누십시다.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항상 나눌 수 있는 스탠바이 그 상태로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의 능력을 제안하신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토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만 잡수신다고 하면은 오늘 밤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위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꿈 한 번만 꾸면은 전부 다 교회로 사람들이 뛰어서 나오든 날라서 나오든 기어서 나오든 다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상급을 예비는 하셨지만 주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자기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구원은 받지요. 그러나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그 상속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준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예.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지인들, 주변을 살펴보면서 주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연희가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번 없네.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려 확신하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려 확신하네. 하나님만 건강하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린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릴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당신의 눈에서 놓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눈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이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이 복음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주여 나도 이 진 빚을 갚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